전도서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까지 미래와 오늘이라는 그 시제를 사용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11장 8절에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과 어떤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그 자체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11장 9절을 보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청년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어디로 가서 보고 있냐면 청년의 때에 가서 보고 있어요. 그때 잘못된 선택, 그때 잘못된 결정이 오늘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젊은이들이 향하는 말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늙고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날이 곧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와서 보면 청년의 때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과거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서 청년의 때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루처럼 느껴지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뭐냐? 12장 1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올 것이다.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비가 내렸지만 그치지 않고 다시 구름이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게 죽음 이후의 심판도 맞이하지만요,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3절부터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 먼저 늙고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떨어져서 구부러진다는 말과 맷돌질을 그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에 힘이 빠질 때가 올 것이다.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그죠? 몸도 힘이 빠지고, 전에는 힘있게 달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해도 지친 줄 몰랐는데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몸에 힘이 빠지고 하나 들기도 힘든 거예요. 앞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졌다. 길에 있는 문들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건 뭘까요? 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이 소리가 큰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 소리가, 아침에 들리는 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전에는 너무 피곤해갖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도 막 몸이 깨어나잖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음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청각 기능이 다 쇠약해져서 이게 자기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박자 감각도 놓치고, 그죠? 다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5절도 6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다 그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어서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인간은 어떻게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죽는다. 죽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우리 전도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그 인류의 캄캄한 날, 그러니까 다가올 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늙어서 모든 기능이 저하될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오늘의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8절과 여러 해를 살면서 어제 제가 말씀 나눴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이라는 삶은 즐거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즐거움을 내일에 두지 말고요. 오늘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흥청망청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사는 것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누리고 즐기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한 일,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탁했던 것들, 그죠? 우리 수많은 일과 관계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서요. 또 이제 뭐라 하냐면,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11장 10절에 보면,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근심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있죠. 쓸데없는 걱정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구가 막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근심 막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 행성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다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근심을 가지고 오늘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근심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11장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죄와 가까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구에서 얻어진 것들인데 죄와 가까이에서 죄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하고 살라고 하니까 노세 막 마음껏 놀면서 죄와 가까이 하면서 막 보고 싶은 대로 막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서 3장과 연결이 되는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에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 그 미래에 대한 시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오늘을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전도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들.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3장 14절에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 13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무엇하라고요?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마디의 삶으로 압축해버린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즐긴다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오늘을 누리고 즐긴다 할 때 뭘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래서 12장 1절도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같이 연결해 본다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를 기억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요.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장차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 캄캄한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늙어갈 것이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그런 날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되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여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날마다 선을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 청년의 때에 돌아가서 또 지금 있는 이 청년들에게 외쳤던 그런 애칭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